할렐루야. 오늘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후반기 텐트를 시작합니다. 다시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 하는. 그런데 공부할 단을 이렇게 올해를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해야 마칠 수 있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하나님, 저도 몰라요. 들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꼭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차피 배워봐야 곧 잊어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알았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번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댈 수 있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터인데요. 이 수요일 저녁에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꼭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TV 앞에 앉든지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트리티 시작하면 항상 저희가 시작할 때 타임라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이 타임라인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를 알고 그리고 세세한 부분을 보면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한번 그림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중앙 위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삼각형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 제일 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인류는 이 땅에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 인간들의 그 욕망이,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명의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쫓아내시는 그 순간부터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야곱 때에 이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끝난 후에 요셉의 인도하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애굽의 순서를 통해 왕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알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굴곡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이 일직선으로 가지 않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영적인 굴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사사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었지요.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전쟁의 지휘관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이후까지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서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이 솔로몬이 타락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세 개의 왕관은 멀쩡하고 네 번째 왕관이 뒤집히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왕관이 보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사람의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하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남유다는 역사를 조금 더 지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모든 재료 그리고 행정적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침묵기 중에는 이스라엘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지도자들이나 전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마귀의 역사를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실족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도록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목회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들을 보면 기독교 교리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전체 그림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오른쪽에 있는 하늘과 그 새 땅까지 점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 점선은 God's desire, 즉 하나님의 기대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기대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 선 위로 끌어올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성경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봉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그 때가 찼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애굽에 그들이 그 이전을 할 때에 아주 유일하게 애굽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 왕조가 통치를 하게 하죠. 이방 왕조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에 요셉을 보내셔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 애굽과 온 날에 심한 기근을 내리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왔을 때에 왕의 배려로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와 같습니다. 또 주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계의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 통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70인역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6명씩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2명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72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하니까 70으로 통일해서 70인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은 가는 곳마다 헬라 사상과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BC 146년에 로마 제국이 시작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헬라 사상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당할 때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골고루 전 세계로 흩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적습니다. 왜 적냐? 나머지는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C 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에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로 꼽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는데 이 세 도시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 거주했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인 사이에서 생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은 아주 옛날 그 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회당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회당의 사진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그리고 그 회당이 오히려 거꾸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 조직은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또 당시 세계는 형식화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다 준비를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재림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네 복음서가 다 내용이 다릅니다. 희한하죠.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이 네 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의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것을 기록했는데 왜 이 네 복음서가 다 다를까요? 그것은 이 네 복음서를 읽을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그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알린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오직 누가복음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 어떤 내용은 있고 없고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의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설교할 때 늘 중점을 뒀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가 단순, 두 번째는 설교가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단순해야 되느냐? 그 설교를 듣는 병사들은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기독교 용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설교가 복잡하면 어려우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쉬워야 됩니다. 또 하나, 설교는 짧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모든 예식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면 지휘관 이침 행사도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 그런 군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만약에 길게 하면 처음에는 잘 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는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짧게 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그것을 읽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것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이 없습니다. 즉 다르기는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사복음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이상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못 그린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느냐? 자, 왜 그럴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왜 지금 그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이 아니라 누가, 마가, 마태, 요한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답을 어디다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가 다 끝나면 즉시 답을 카카오톡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출석 체크 겸 그리고 여러분이 답을 맞춘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 여러분 답은 다 이제 정리하셨죠? 정답은 기록 연대순입니다. 누가복음은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리고 마태복음은 70년 바로 이전에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몇 년도에 누가 기록했냐?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에 정확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에 누가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서 시기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때 쓰여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예언의 성취, 그리고 가르침의 중요성,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왕관 보이시죠? 저 왕관이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별이 보입니다. 저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별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산 위에서 식탁을 놓고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산을 그린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가만히 보시면 돈이 보입니다. 저 돈은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루마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굳이 이렇게 다 펼치지 않더라도 저 그림만 보시면서 마태복음의 초점은 이거구나,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구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목적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 그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함으로써 마태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과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더불어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은 그냥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잘 아는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마가는 직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기관으로서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친숙한 종으로서의 예수님,
바로 이것을 초점에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서 봉사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행적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그 수단을 바탕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과장을 해서 이 마가복음은 비로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마가복음에는 이적과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서기관 출신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주제별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마가복음을 정리한 그 그림을 보시면 두 손을 들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환자들을 고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라든가 베드로의 행동을 마가가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로마 군인과 그리고 한 사람이 보입니다. 즉 로마 군인과 노예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동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앞에 땅에는 대의 그 물과 수건이 있습니다. 이 대물과 수건을 그린 것은 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적과 기적이 많이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책 중에 이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 표현을 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인간, 즉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보편화된 헬라 문화의 중심은 인간이었고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중시하고 인본주의를 중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헬라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천대와 고통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인구 계수를 할 때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요약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건물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그러한 신전으로서 헬라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누가가 이방 사람이었고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저 성경책을 기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는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계층들이고,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성령의 불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진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진짜로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전혀 없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러한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이런 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매달려 죽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 그 제자 가운데 유일한 그 현장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보시고 마리아를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니 이 어머니를 꼭 부탁을 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일찍 순교한 이 요한은 감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 일설에 의하면 로마의 라티나 문전에서 끓는 기름에 던져져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말인지는 이 요한은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으로 이 세상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해, 빛의 근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해가 비치는 빛으로 설명하고 있고 성령은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정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면서 바닷가를 걷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그 모래사장이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보다가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예, 저는 바닷물을 다 퍼다가 이 웅덩이에 담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면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지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7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과 생명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 자세히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동관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로 가르친 데 반해서 요한은 좀 다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경의 내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여기 굉장히 아주 읽기가 좋습니다. 잘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